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장으로 하신 말씀은 구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분면된 보호를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의 여러 가지 능력도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미리 증가였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가진 것이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어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어쩌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할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쩌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기억이 또렷하게 나지는 않아서 그러므로 어쩌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할까? 또 복습을 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모든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말은 이 세대들의 끝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아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히심을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배웠고 우리가 깨달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그 영광 속에 참여한 바가 된 자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실제로 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들의 위치를 설명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은 바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왜 뛰어나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부류지만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하게 되는 그러한 몸을 이루시는 그 기업을 이루시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왜? 십자가상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 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맏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맏아들을 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땅에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그때 누가 경배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한 거룩한 한 몸이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일들을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또 아들에 대해서 그 위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설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들에 관해서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방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입니다. 모든 들은 것을,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으로서 구원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부름을 입은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은, 그 말은 구약 성경으로부터도 들었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부터 들었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께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한다 말은 뭔 말입니까? 삼가한다. 조심한다. 경계한다. 또 겸손한 태도로 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삼갈지니, 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서 생명으로 싹을 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들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실천이 돼서 그 기업에 참여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에 잃어버려지지 않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염려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관주를 보면 관주 앞에 디귿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어떤 말씀이 써졌는가 한번 볼까요? 관주에 사도행전 7장 5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은,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마음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한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무슨 산입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에는 항상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지요. 항상 그 중간 역할에 능력으로 일로 나타난 것은 천사가 중간에 일을 하는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율법이 확고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율법을 범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범한 자들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간음하고 이랬을 때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안 봤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본 거라고요, 보지 않는 거라고요. 눈으로 봐야 본 겁니까? 마음으로 보는 눈.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이라고 그랬죠. 어이, 네가 봤어? 아니야, 나는 봤어. 내 눈으로 본 거 아니라 마음으로 봤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봤어. 그러면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범죄함, 또 한 가지 순종치 아니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이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순종하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모든 범죄함과 범죄함에 대해서도 공변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공변된 보응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순종치 아니함에 대한 공변된 보응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다.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것이 낫다 하고 이 히브리서에 나중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난 모든 들은 것들 가운데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공변된 보응이 어떤 보응입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입니다. 사사롭지 않고 정당한,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보응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만이 공변된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재판한 재판이 공변된 것이 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갖다 주면 죄가 없어져 버려.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 있어도 돈 갖다 주면 풀어져 버려. 보석, 석방해줘 버려. 돈으로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심판은 돈으로 죄값 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변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지 않고 어떤 돈의 이익이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것 생각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첫 번째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했는데도 구원 자체를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죠. 또 한 가지 피하면 어떤 피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피하리요? 이렇게 큰 구원에 대해서는 언제 설명을 했습니까? 방금 1장에서 옛적에 선자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준 그 말씀들, 구원이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과 능력과 영광 우리에게 주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어떤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로서 능력을 나타냈다 그러고 나옵니다. 자,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 나오지요. 방금 말씀했던 내용. 처음에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들이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을 찾았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또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어쨌다고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행하신 기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거기 다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말 못하죠. 다 들었습니다. 또 확증했다. 뭘로 확증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확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확증이 안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가 왜 안 나타날까요? 성경 속에서 이미 다 기록해 놓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난 겁니다. 왜? 더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줬습니다. 그때가 증거가 많았을까요? 지금이 증거가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때 증거가 더 많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 증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어째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기사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내용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정작 그 속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머리로 알고 이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고 이것을 학문으로 삼아서 자기가 높아져 있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확증했지요. 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는 것은 누구와 같이 증거를 했다는 걸까요? 예,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뒤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두 가지죠. 저희와 함께, 주로 말씀하신 것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저가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깊은 뜻이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함께 증거했다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자, 그 뒤에 자기 뜻을 따라 하는 것을 또 보면 거기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라고 보면 관주에 에베소서 1장 5절이 써졌습니다. 어떤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뜻이라고요? 그 기쁘신 뜻인데 어떤 기쁘신 뜻이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 뜻, 그 뜻,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교회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서신서세를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함께 이 속에 정리되어 있다. 히브리서는 지금 늦게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듣고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총괄해서 설명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후서가 바울 서신 뒤에 기록됐잖아요. 여러 가지 서신 뒤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역시 이 히브리서 저자도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말씀하신 그 내용,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것을 친히 본 자들이 말씀했던 내용,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고자 하신 그 내용까지를 함께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넓은 광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찾아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영광을 찬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방금 우리가 봤고, 또 아까 어찌 피하려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하나는 일터로 가고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가겠다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구원이겠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잔치라고 볼 수도 있는, 또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의 농부에게 포도원 관리를 포도원 주인이 맡겼는데 종들이 오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고 나중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예수까지 잡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통째로 삼켜버리자 했던, 그렇게 배척했던 내용들까지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게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관주를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싹 연결이 돼서 성경을 더 깊게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주를 보면서 이 연관된 말씀을 통해서 보다 깊이 성경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여기 누가는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그래 놓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고 그걸 인용된 글귀는 좀 안쪽에 써졌죠. 그렇죠. 인용해가지고 관주에 그래갖고 시편 8편 4절로 6절입니다.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우리가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본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자, 여기는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딱 시편 8편 옆에가 써졌습니다. 누구의 시요? 다윗의 시 가운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3절로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시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보니 내는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저는 누구요? 다윗이지요.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는 사람이지요. 사람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누구를? 다윗을, 나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다윗을 영광과 존귀로 간수이시니까 다윗을 볼 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인용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되 사람이 모시간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를 다윗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간대 사람의 아들이 모시간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주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만물로 저를 사람이 인자가 지금 전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다 복종케 했대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 예수님께 복종케 했습니다. 또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복종케 하고 예수님에게도 복종케 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윗 가운데도 그것이 있었고 존귀케 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입은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 천사 못하게 하시며 영광을 종을 간주시며 만물이 그 발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케 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이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았을 때 천사보다 못하게 보였지 않겠습니까? 보니 어쩌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을 어쩐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도 맛본다고 말입니까? 맛보지 못한다고 말입니까? 맛본다고 말이죠. 이를 행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도 그 죽음을 맛본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우리도 맛봤다. 이를 행하심은 그렇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왜? 죄값으로 인해서. 천사들은 죄 지었을 때 처벌 안 받았습니까? 천사들을 받았다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래서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윗도 위하고 또 인자도 위하고 저를 말했던 우리까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 10절입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확실하게 됐죠. 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일이 바로 히브리서 1장에 나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앉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예,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런 뜻이 있다, 그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합당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 입은 자들이 있고 입지 못한 자들이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모든 자들은 그 안에 들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마음에 합치된 자들은 그것을 입은 자들이고, 합치되지 못한 자들은 안 입은 자들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 보면 내가 그 속에 입어져 있다, 입어져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죠. 확신 가운데 있느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느냐, 내 삶이 구원에 합치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영광과 기업이 참여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났고 예수님 안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형제라 부르기가 부끄러운 거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나음을 입으면 서로 형제가 이제 형제 자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는 것이죠.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거듭난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내 직책보다도 형제, 자매라 불러준 것을 훨씬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아까 어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다윗과 함께 찬송하는 내용과 동일하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기록된 말이지만 내도 거기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다.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저 앞에 10절에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주들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도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하시는 자, 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 자,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게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데서 놓아주기를 해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 누구한테 매여? 마귀에게 매여.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니 노임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놓아져야 안 놓아져요? 안 놓아지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화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어떤 종우 위치에서 매임을 받고 있는데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격투에서 이기면 네를 종에서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자유를 얻은 것들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은 이 성경에 있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두는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한이 아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낫고 그 속에 포함된 성도들이 천사보다 낫다 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쁨은 커집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생기는 거죠. 책임은 누구한테가 있습니까? 나한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 정신은, 내 육신은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는 성경에서 인용된 문둥이 같은 사람이 내 영혼이 돼 있는가, 내 마음이 돼 있는가. 우리는 항상 시시때때로 자신을 살피고 마음이 강팍하면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항상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 잊어버려. 그럼 안 되겠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의 크심을 무엇을 비해서 천사보다 낫게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예,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신 그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도 또한 아까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고 또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려 하심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또 시험받는 자들을 누구?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타락된 종교인들과 똑같이 사는데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복음을 파는 자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만이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어쩌신다고요? 도우시느니라. 시험이 없는데 도울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살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자기 부를 채우고 권력을 만들고 또 욕심을 채우고 거짓말하고 괴사를 행하고 성도들 걸 다 바치게 하고 끌어모아서 결국은 자기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배불리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영광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가 다 받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종교 바벨탑을 쌓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미 타락된 종교 내떠불고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지난주에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80만 원 받아갔는가 100만 원 받아갔는가 모르겠어요. 대접받고 예수 이름 복음 팔아가지고.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 처음에 예수 전도해놓고 돈 받을 때는 마음이 끓였을 거예요. 다른 전도들도 다 돈 받아가니까 이것은 괜찮은 거이 같다 그런 거예요. 가론 유다가 총무일을 맡았어요. 예수님의 일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돈께서 돈을 훔쳐다가 썼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큰 돈을 몽땅 벌어버렸었다 싶어갖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돈을 받고 복음을 팔아서, 복음을 판 것은 뭘 판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판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판 겁니다. 이것을 전하면 생명을 얻을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파는 건데 그래 놓고 돈을 받아가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정파의 두목이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 정파의 하수인들이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갑다.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도 주고 땅의 축복도 주는갑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텐데 안 살펴봅니다. 우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더 좋아. 자,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중한 말씀들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거 욕심내지 말고 정말 바른 길, 바른 교훈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바른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깨우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의 잘못된 괴계와 역사 속에서 매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팔아서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귀의 괴계에서 풀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을 한곡 할까요? 어, 313장으로 하겠습니다.
주를